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모든 소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남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저 술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그대로 살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벚꽃이 이제 많이 져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하나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팝나무가 이제 꽃몽우리를 살짝살짝, 살짝살짝 또 피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끊임없이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피어나가는 이 봄날이 너무나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기쁜 날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기쁜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런 문설주가 보이죠. 그리고 그 안쪽에서는 한 가정들이 기도하면서 그 날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가정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이 유월절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되고 그것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짐승들도 같이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시고 구원해 내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모든 가축이 죽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행하게 될 때에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우리들을 언제나 시험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난되게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면서도 구원의 길은 항상 열어두시고 그것대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두 가지를 같이 주시면서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들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게 할 때에는 그만큼의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고난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옆에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힘든 고난의 길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과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반드시 우리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길을 막게 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힘든 생활들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 것,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열려져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길을 따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보게 되면 여러분 생활을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종종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뭡니까? 이천대 건강하게. 야, 이거, 나는 입천대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건양대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뜻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대문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잖아요. 그 뜻은 부적처럼 붙여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을 바라보니까 참 어렵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붙여놓는데 6월절에 보게 되면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딱 발라 놓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죠. 죽음의 애군들은 막고 그 안에는 더욱더 평강을 누려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입춘대기라고 하는 것은 악한 기운들은 다 막고 좋은 것들만 이것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부적처럼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없으세요? 대문이 없으셨구나. 네. 예전에 저희 할머니네가 이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게 그냥 하나의 한국 풍속처럼 돼 있어서 봄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그냥 아무 꺼리낌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셨던 모습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와 한국 전통에 보게 되면 이 아까 보여주셨던 그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입춘접이라고 해가지고 붙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올해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2026년 2월 4일 날 오전 5시 2분. 아니 5시면 5시고 뭐 그럴 텐데 이렇게 정확하게 5시 2분. 그러니까 전후로 해가지고 이거를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서스러운 일이 만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놨죠. 어떻게 보라보면 이게 부족인지 아닌지 참 애매할 때가 좀 있긴 해요. 또 너무 좋은 말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봄이 시작되는데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나 좋은 표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그런 표식들처럼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 금줄에 여기 건고줄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는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해놨고 딸을 낳으면 뭐 합니까? 솔립. 예, 순하고 솔립하고 이렇게 해놓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문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놓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다른 외부에 있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산모가 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모습들이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항아리에도 이런 거를 걸어 놓더라고요. 항아리에 걸어 놓는 이유는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딸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왜 할까요? 부정 타지 마요. 맞아요. 된장이 맛있어지라고 부정 타지 않고 그 된장 같은 거, 간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맛있어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들이죠. 근데 그 위에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빨간 거? 예, 복이에요. 근데 왜 보이시죠? 어떻게 해놨어요? 거꾸로 해놨어요. 왜 거꾸로 해놨을까요? 복이 내려지도록. 복이 내려온다, 복이 내려온다. 복을 어디서 주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니까. 그걸 복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대문에다가 붙여놓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풍속은 한국보다 중국에서 많이 행해지는 모습들입니다. 중국에서는 더 저희가 볼 때 어떤 일들을 많이 하냐면 명절날, 설 명절 그때에 폭죽을 많이 대문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폭죽을 막 터뜨려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엄청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냥 이 집 저 집 해가지고 하면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바바바바바바 소리 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한 행동 자체는 뭐 때문에 하느냐면 귀신들아 놀라서 물러가라. 귀신들아 놀라서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바바바바 터뜨리는 거더라고요. 네. 중국에 뿐만 아니라 저희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귤을 하나씩 선물을 해줘요. 저희는 선물을 할 때 뭐 한 박스? 아니면 한 바구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많이도 안 해요. 꼭 줄 때마다 그 귤 요만한 거 하나. 2개도 안 줘요. 2개도 안 줘요. 꼭 하나씩. 한 사람씩 하나씩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걸 주는 이유는 금 색깔이라서 귤 색깔이 금 색깔이라 그래서 금덩어리를 하나 주듯이 복 받으세요 하면서 주는 그 의미예요. 복 받으세요 하면서. 그래서 한 박스씩 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씩밖에 안 줘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도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들은 전부 다가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군들은 막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를 우리의 풍속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풍속 가운데 하나가 절기 가운데 하나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이 의미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나쁜 것은 막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동일하게 같다는 거예요. 우리 풍속하고
이 금줄처럼 입춘재길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들처럼 그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월절의 의미와 우리가 행해지는 그 금줄과 또한 부족들과 이런 것의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그 다름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들은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사람들의 노력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념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사람들이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정해 놓으신 것.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와 전통을 보게 되면 금줄은 새로운 생명, 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알리고 부정한 것에 출입을 막아서 신성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경계를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치워져 그 밖에 있는 것들,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거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월절은 경계를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제선에 가게 되면요, 쥐레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철로 만들어 놓은 그 가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 막아놓은 경계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푯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뢰밭입니다. 아무도 관계자 외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저 북쪽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자랄 때 포마당. 그 포마당은 포 연습을 많이 하고 나서 포탄이 뻥뻥뻥 터지면 거기에 가가지고 그 포탄피를 주워가지고 그리고 팔아가지고 생활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고철을 캘 수 있는 그 고철 기계 있죠. 이렇게 막 내다보면 삐 소리 나면 거기 고철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 캐가지고 그 고철을 가지고 이제 팔고 그래서 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다락에도 그 기계가 계속 있었어요. 제가 자랄 때도 그것을 보고 살았어요. 근데 항상 그 폭마당 가운데에서는 여기부터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까지 포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푯말을 써놔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지뢰밭입니다라고 써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이 온전해지겠습니까? 포탄을 주워서 생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생계 수단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몇 월 며칠부터 여기에 포 훈련이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나 더 많이 주워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워야지. 그리고 무시하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은 보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경계의 메시지가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경계선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들도 그냥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죠. 경고문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경고문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인데 이 경고문은 어떤 경고문이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안전하고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따라야지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지뢰밭에 들어가는 것이나 경계를 무시하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그것을 죽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를 잘 알고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심판보다 구원을 계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죠.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을 향해서 마지막 재앙을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메시지이죠.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도 너희들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아라. 그 방편들을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살 길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 이전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그래서 붙드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붙들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길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취하고 그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아침까지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들도 당연히 죽음을 맛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대로 지키면 그들은 안전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확하게 그 안내장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것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너희들이 그 공분을 속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거야. 그런 말씀들을 주옥같이 다 일일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들은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 그것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직 이 천지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이렇게 저렇게 내 방법대로 해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것대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갑시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정확한 말씀들을 의지하고 이것대로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요, 순종이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살아갔습니까? 왜 살았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종 때문입니다. 피 때문이 아니라 피를 바르게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 때문에 피를 바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오고 싶다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문을 걸어 잠근 것도 아니고 문을 못 여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문을 나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침까지 버텼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순종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집 안에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 것이지 중간에 이것을 어기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들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구원을 완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순종해라.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그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라합. 예, 라합이에요. 맞아요. 기생 라합이죠.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 정탐꾼을 보내죠. 네, 2명의 정탐꾼이 가다가 쫓기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돼서 이들이 그들의 창문을 넘어가지고 탈출을 이 라합이 시켜주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정탐꾼하고 협상을 벌려요. 무슨 협상이냐 하면 내가 들으니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여리석 고성을 점령한다라고 들었다. 그러한데 너희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 이 여리석 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다시 들어온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이 들어올 때 우리 좀 살려줘. 나도 좀 살려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 약속의 징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내려갔던 이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아 놓으면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건들지 아니하고 그들은 살려줄 거야. 그것을 우리가 약속할게. 그리고 우리가 대표되는 여호수아 장군에게도 이야기해서 반드시 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해줄게. 그 약속을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그대로 이 라합도 순종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석 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이 라합과 그 안에 있었던 가족들이 다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설마 라고 생각하고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생명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 일들을 건너가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편에서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라보고 이것대로 좀 순종해서 너희들이 좀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것이야. 이 메시지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절대적인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석아, 나 여호와는 심판하기에 앞서 찬석이가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해 놓았단다. 찬석이가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방법을 분명하게 일러줄게.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란다. 다른 어떤 전통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찬석이를 온전히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 찬서가 이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응답해 보지 않겠니?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 아래 머물거라. 찬석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내가 늘 함께하며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게. 찬석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여호와가.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도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석아, 나 여호와는 심판하기에 앞서 찬석이가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해 놓았단다. 찬석이가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방법을 분명하게 일러줄게.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란다. 다른 어떤 전통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찬석이를 온전히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 찬석아, 이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응답해 보지 않겠니?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 아래 머물거라. 찬석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내가 늘 함께하며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게. 찬석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여호와가. 이 고백으로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고 또 아침에 묵상하실 때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미션으로 적용할 때에 감사기도 3가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밤의 기록으로는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그 기록을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한 주간 하시고 우리가 말씀 나눔 시간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아멘. 감사합니다.